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든든한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주님 제자의 사명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자라는 사람은 위기의 처세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이 가진 7가지 덕목을 활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에 가진 7가지 덕목, 즉 수유칠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겸손,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그리고 대의, 이렇게 7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첫째로 물은 어떤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도 결국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어떤 장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가야 할 길을 가고야만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은 어떠한 혼탁한 물을 만나도 다툼이 없이 섞여서 하나가 되어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하나, 물은 그릇에 담을 때 둥근 그릇에는 둥근 모양으로,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난 모양으로, 호리병에는 그 호리병 모양 그대로 담기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어떤 바위에도 한 방울 물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백 수천 년을 두고서라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용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 저는 붕해를 가면서 구경을 했어요.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폭포가. 그 절벽 앞에서도, 그 죽음으로 돌아가는 절벽 앞에서도 물은 과감하게 떨어지고야만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가진 그 7번째 덕목은 대의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물은 결국 큰 바다로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각자의 물이 커다란 바다에서 큰 뜻을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7가지의 덕목을 갖춘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처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지혜로울 수 있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머무르고 겸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딱할 때, 또 흉포한 것, 위에 떨어질 때 물보다 더 센 것은 없다고도 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진 겸손과 지혜와 포용력과 융통성과 인내와 용기와 그리고 대의를 본받아 살이 깊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신 목적을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 제자가 되라고 했겠어요. 제가 나주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곰국이 있어요. 나주 곰국.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전부 오리지널 곰국. 오리지널 또 오리지널 곰국. 진짜 오리지널 곰국.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진짜 오리지널 곰국입니다 하면 그 집 가고 싶더라고.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오늘 세상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진짜라는 단어가 와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전부 너도 나도 떠들고 있는데 진짜 참 제자가 누굴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 이게 참 제자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 이게 참 제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3절로 5절에 보면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리고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종합해 보면 본문 9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것저것 챙길 일이 어딨냐고요. 빨리 전파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막 쓰나미 걱정들 하고 일본에서는 난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칙을 보니까요, 다른 건 많지만 다른 것보다 승용차 몰고 막 도망가라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승용차가 아무리 밟아도 그 쓰나미가 쫓아가는 거, 쓰나미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다 덮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이고 뭐 돈이고 다 챙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튀어가지고 높은 산으로 쫙 올라가야 한다. 이게 수칙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빨리 전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냥 복음만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뭘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헌금 주머니를 의미하는데 어떤 부담도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예수 믿고 돈 없는 사람 예수 안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오랫동안 유하지 말고 떠나라고 본문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항상 신방할 때 그렇게 했고 또 모든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집에 가서는 1시간, 2시간 머무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방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갈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갈 곳이 너무 많은데 한 집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상황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신세를 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전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어요. 절대 부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절에 영접하지 또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영접하지 않거나 듣지 않거든 그냥 그 사람한테
한두 번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막 그 사람만 가지고 집중하다가 많은 영혼들을 놓친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들이 빨리 많아지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하게 성경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반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봉사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 빠지면 교사하지 말고 성가대 앉아라. 그러면 성가대 앉으면 예배는 당연히 드리잖아. 교사보다 안내위원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찬양위원보다 모든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봉사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쑥덕대고 모이기만 하면 목사 비판하고 장로들 비난하고 교회 비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아주 적어요. 다른 교회 가면 또 많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살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실수가 뭐냐? 누가복음 24장 15절 보면 쉽게 낙심해버려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 앞에 쉽게 낙심하면 안 된다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주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쉽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 안 돼요. 쉽게 의심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20장 25절 참 이 말씀이 눈에 와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도마 같은 자는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고, 축복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반드시 의로 여기시며 축복하신다고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헛된 소문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동요받지 말으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많아요.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에게 특히. 옛날에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이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10월 24일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다 몽땅 버리고 그날만 기다리다가 야 그날 전에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러자. 옷도 막 제일 좋은 거 사입자. 명품으로 걸치자. 이러고 다 써버리고 없어. 이제 10월 24일 어차피 올라갈 건데 천국 갈 건데. 근데 10월 24일 밤 12시가 됐는데 띵 하는데도 안 올라가네 이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살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삽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헛된 곳에. 진리 안에서 바르게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해결을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5장 8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봐도 예수님은 사회적인 질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가정을 다 고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믿음을 또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주님이 적은 믿음을 고치셔서 큰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1장 12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옥중서신 4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환경에 관계치 말고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기도해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10남매를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해줬어요. 우리 자식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보세요. 아니 10,000원이면 사는 중고 썩은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1시간 이상씩 걸어서 다닐 필요 없는데 비바람도 몰아치는데도 걸어 다녔다고요. 이 10,000원짜리 자전거 중고차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 기도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멘을 하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 지금 보세요. 저만큼 부흥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나요? 지난주도요, 비행기 타고 사천비행까지 가서 부흥하고 왔어요. 미국만 해도 비행기 타고 80번이나 부흥에 왔다 갔다 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내가 그럼 미국까지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부흥회를.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세요. 그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 즉시로 자녀들에게 확 길이 열릴지 한 1년 만에 열릴지 누가 아냐고요. 자식이 속삭인다고 낙심하지 마요. 누가 아냐고요. 때가 되면 세계적인 선한 일꾼이 나오더라고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전하라니까 우리 엄마는요, 유교에 꽉 쩔어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전도를 안 하고요. 그러고 살아요. 자기만 신앙생활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2년 전에요, 어떤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받고 교회 다녀요.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은 뭐냐? 능력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는 본문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로마서 10장 13절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가장 귀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정확한 답이 또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뜨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 그러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지혜 있는 자는, 즉 똑똑한 자는, 머리가 영리한 자는, 그 말이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는 자는, 전도 많이 하는 자는, 그런 뜻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 말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 6절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전도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메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내게 빚진 자라. 전도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장로님 되시고, 또 아들들이 다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자식들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자손손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빌립보 2장 8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뭘 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낙심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이 막 크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의사들이 10%의 생존율도 없는 담동하면서 저를 왜 살려줬을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록펠러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지만 쉬운 50대에 죽을 병에 걸려서 1년도 못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나 오래 살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안 죽었네, 그 다음에도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99살까지 안 죽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명 있으면 안 죽는다고요. 저는 사명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 진주 초대교회 집회를 갔는데,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3배 커요.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낮 10시 예배도 있었어. 집회가 저녁 8시도 있었고요. 낮 10시 반에도요, 세상에 직장도 다 휴가 나고 붕괴한다고 외출하고 휴가 나고 그래서 낮 예배도 진짜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다 보내서 들었잖아요.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제가 도전을 받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생방송 보셨죠? 다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 나오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치료받았다고 나오는데 50명이 막 나왔는데요, 마이크를 대보니까 귀에서 대포 소리, 귀에서 지차 소리 나고 미치겠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다리가 펴졌어요. 왜 같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데서는 기적이 막 일어나느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밭이 문제잖아요. 옥토밭에서만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된다면 어떤 말씀을 누가 전하든, 장양희 목사가 전하든 신명호 목사님이 전하든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업의 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과 능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사도행전 21장 13절 보세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겠어.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했다고. 로마서 8장 17절 고난과 핍박을 받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불안 초조 낙심하지 말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그러면 복음 전파에 도구가 있어.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선물 공세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 열심히 기도하고 전파,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요한일서 5장 4절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범죄치 않게 하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지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글 하나 소개한다면 조약돌 인생. 여러분, 바닷가에 수많은 조약들이 참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보석과 같아. 저는 바닷가만 가면요, 그 모든 그 조각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전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거 불법이지 하고 다 내놓은 적이 너무 많아. 다 갖고 싶어요. 어느 바닷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예쁜지 몰라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돌들이 그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썰물과 밀물에 부딪히고 파도와 바람에 부닥치다 보면 고유한 모양과 색깔로 아름답게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욥기서 23장 10절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병석에서요
칼로 또르면은 그 수술 후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다듬어지고 우리 주님 얼마나 십자가 상에서 아프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플까. 병원에 입원하고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가볍게 여겼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더 간절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나를 다듬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목에 힘이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목에 힘 주고 살았던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겠어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왜냐?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 주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잠재자로서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봉사 다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잠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